자,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오늘 삼위일체 주일인데 오늘 공동체로 존재하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아시죠?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이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부 다 시작이 있지만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작이 없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으셨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완전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서 영원히 존재하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하는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이단들은 늘 삼위일체 교리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가 하나님 또는 예수 또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신천지의 이만희도 마찬가지죠. 빨리 죽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한 50명의 자칭 예수,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누구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이 되는 순간 이단이 돼요. 설명할 수 없는 교리가 신비한 교리가 삼위일체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어 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하시지 않으면 성경에 이렇게 써놓지 않으면 우리의 상상으로 도무지 하나님은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제가 성경에서 가장 놀랐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이었어요. 세 분의 하나님은 완벽한 연합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그림 잘 그리십니까? 저는 그림에 전혀 소질이 없어요. 그림 말고도 잘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발로 그려도 제가 손으로 그리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저는 글씨도 악필이에요. 제가 필기를 해놓고 제가 못 알아봐서 낭필을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필기를 안 하는 게 낫죠. 자, 여러분 조선시대나 그 이전의 시대의 그림들을 보면은 지금처럼 사진기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그림으로 사람의 초상을 남기겠죠. 조선시대의 초상화는 지금 시대의 그림과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의 전통 동양화에서 초상화를 그릴 때 굉장히 유념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바로 전신사조라는 것이죠. 전신사조, 초상화를 그릴 때 인물의 형상 재현에 그치지 않고 정신까지 담아내는 일. 동양에서 초상화를 그릴 때 가장 중시하던 가치가 바로 전신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상을 통해서 정신까지 그려내는 것이죠. 초상화를 그리는데 실제 인물이 지니고 있는 인격과 기백과 성품까지도 담아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초상화에 담긴 철학이죠. 그림에 그 사람의 존재의 울림을 담는 것이죠. 후손들이 이 초상화를 보면서 이분은 어떤 성품과 기백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도 짐작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그림 하나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윤두서라는 분의 자화상인데 우리나라 국보 240호예요.
그래서 한국의 회화사에서 전무후무한 명작이라고 합니다. 저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인상이 이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우리 두 번째 작품 한번 볼까요? 누구죠? 세종대왕 맞습니다. 조선시대에 그린 걸까요? 그거는 아니고 김기창이라는 화백계에서 1970년에 그린 표준 영정이라고 해요. 자, 세종대왕님 세 번째 좋습니다. 자, 이분은 이재라는 분의 초상화인데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 개의 그림을 봤는데 좀 어떠신 것 같아요? 그림에서 그 인물의 정신과 좀 인물됨까지 좀 보실 수 있었습니까? 자, 우리 임금의 초상을 뭐라고 하죠? 어진이라고 하죠. 초상화를. 어진을 그릴 때 한 사람이 그리는 게 아니라 10여 명이 함께 엄청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린다고 해요. 아주 복잡한 방식으로 섬세하게 그림을 그리는데 그렇게 완성된 임금의 초상화는 실제 임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그림 속에 임금의 인격과 존재와 혼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임금의 초상화는 건 뭐가 돼요? 임금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진을 한번 옮기는데 실제 왕이 행차하는 것과 똑같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왕의 정신과 존재가 그림에 어진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제가 왜 이 그림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바로 하나님의 초상화구나. 이 삼위일체 교리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삼위일체 교리 안에 하나님의 정신과 존재가 담겨 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수많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교리 안에 담긴 정신은 뭘까요? 이 학자들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페리코레시스라고 이야기해요. 페리코레시스. 여러분, 페리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원을 그리며 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다에 가셔서 배를 한번 보시면 반드시 페리호라는 게 있어요. 이 섬 저 섬을 한 바퀴 돌아서 온다는 것이죠. 자, 코레시스라는 말은 영어의 코러스에 있죠. 그거의 어원이 되는 거예요. 함께 조화를 이루어 춤을 춘다는 뜻이에요. 춤. 여러분, 학자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페리코레시스라고 부르는데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손을 잡고 강강솔래를 하듯이 원을 그리며 춤추고 뛰노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요, 춤으로 표현합니다. 춤. 경박스럽나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춤을 추죠? 기쁠 때. 저같이 춤을 못 추는 사람도 기쁜 일이 있으면 방방 뜨더라고요. 우리 2002년의 월드컵. 전 국민이 그냥 모르는 사람 부둥켜 안고 막 방방 뛰는 것이죠. 우리 승진하면 어때요? 방방 뛰잖아요. 뛰셨어요? 왜 뛰어요? 너무 기쁘니까. 춤이 나오는 거예요. 회사에서 월급이 인상돼. 춤추죠. 학자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왜 춤으로 표현한다고요? 이 참된 연합과 완벽한 조화에서 오는 기쁨의 극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춤이다. 기쁨의 극치다. 충만한 기쁨 그 자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참된 연합 가운데 서로 온전히 하나 될 때 충만한 기쁨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뜻이 뭐였어요?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사람은 기쁨의 토대 위에 살도록 창조되었다니까요.
죄가 모든 걸 다 망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사랑과 정의에 대해 한번 설교했죠.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는 이 사랑과 정의가 입맞춰야 돼요. 사랑과 정의가 입맞출 때 샬롬, 진정한 평화가 임하고 이 평화에서부터 충만한 기쁨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 분의 하나님은 서로를 서로에게 온전히 내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일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 분의 하나님만 춤추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의 춤사위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넘치는 기쁨을 누군가와 나누기 위해서 바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부려먹으려고 창조한 게 아니라 이 기쁨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중에 우리는 부활하여서 주님의 몸처럼 되어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공동체 안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한 기쁨의 춤을 추기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렇게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만들고 창조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아담까지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몇 번 하셨어요? 7번 하셨죠. 근데 그만큼 완벽하게 좋은 세상에서 한 가지 좋지 못한 것이 뭐였습니까? 아담이 홀로 있는 거, 독처하는 거. 뜻이 뭐라고요? 독처한다는 뜻이 뭐예요? 공동체가 아닌 것이란 뜻이에요. 공동체가 아닌 것은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조차도 홀로 존재하지 않고 공동체로 함께 존재하시기 때문이죠. 하물며 우리 사람은 절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 우리나라에 혼자 사는 가구가 850만 가구래요. 저희 아파트 앞에도 할머니 혼자 계세요. 우리나라 가구 수가 전체 2100만 가구인데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이 혼자 계세요. 근본적으로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뭐 사정이 다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오늘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안 읽은 것 같네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자, 우리 한번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니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너무 귀한 말씀. 다른 종교엔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는지 그런 게 나와 있지도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상에 회의를 하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는 말이 무려 3번 반복돼요. 3번 완전수예요. 우주 만물을 한마디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은요, 세 분의 하나님이 심사숙고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사람도 공동체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로.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존재하시듯 나 혼자 존재할 수 없고 항상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2개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가정과 교회예요. 정부, 학교, 군대는 이건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여러분, 사탄은요, 이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늘 파괴하려고 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개인화되는 것, 이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가정이나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비전은 딱 하나예요. 전 20대부터 나는 오경원은 어느 곳에 있든지 공동체를 세우겠다. 제가 있는 곳은 공동체를 세우고, 제가 있는 곳에 늘 사람들과의 연합과 하나됨이 있기를 바라고 소망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커지기보다 서로 연합하고 하나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사람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따로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아담을 만드시고 갈비뼈로, 그게 옆구리란 뜻인데,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만들어져요. 하와는 아담 안에 있던 존재예요. 둘은 원래가 하나였어요. 하나가 둘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면 뭐라고 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나네. 너가 아니라 나인 거예요. 또 다른 나. 아담으로부터 나왔으니까, 나로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를 통해서 아담 한 사람을 아담과 하와 둘로 만드시고,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 둘을 어떻게 하세요? 하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란 것은 창조에 버금가는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요즘에 제가 결혼들을 안 해가지고, 결혼을 안 하니까 이 가정이 세워지지 않고 출산율이 전 세계 최하가 되고, 이렇게 하면 국가의 존폐 위기에 근간이 흔들리죠. 여러분, 자녀 손주들을 꼭 결혼시켜야 됩니다. 우리만 당할 수는 없잖아요. 결혼의 고통을 한번. 그리고 여러분, 남녀 간의 연합 안에서만 생명이 탄생하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연합할 때, 한 몸 될 때 우리 속에 있던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죠. 교회의 부흥의 원리도 간단해요. 연합에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부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새신자들이 오기를 바라신다면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돼야 돼요. 그러면 부흥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연합이 안 되고 서로 갈라져 있는데 누가 온다고 뭐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서로 친밀하고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될 때, 그리고 하나님과도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자를 더하여 주시는 거죠. 교회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되고 수평적으로 서로 친밀하게 변해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교회 안에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심각한 문제는 성도가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갈라지는 것이죠. 한 몸 된 교회가 그거야말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인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여기에 담긴 철학이 뭐예요?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쓰러지면 어때요? 얘는 괜찮아요? 얘도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 사람은 관계를 떠나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것들을 철저히 몰아내야 돼요. 그런 게 우리의 관계를 파괴해요. 죄송한데 눈을 좀 뜨고 계십시오. 설교 열심히 준비한 눈 감고 있으면 제가 좀 그래요. 졸리면 일어나 계세요. 전교에서는 일어나 계시라고도 하는데, 나가라고, 졸리다고 뭐라고 했더니 한 분이 나가셨어요. 그분 나가고보다 더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농담 진짜로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주에 한 번 딱 20분 설교 듣기 때문에 집중해 주셔요. 생명처럼 들어요. 어디까지 했어요? 자,
그래서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탈하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정서가 죽고 마음이 죽어요. 우리는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잘 몰라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해요. 스스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아래서 태어나거나. 이 아기는요, 남녀 간에 맺어진 사랑의 결실이잖아요. 태어난 아기는 부모에게 절대 의존하며 살잖아요.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그 애는 죽어요. 가족 공동체 안에서 아이가 자라는 것이죠. 이제 그 아이가 자라서요, 청소년, 청년이 돼요. 그러면 가족보다는 또래 친구들을 많이 찾거든요. 그럼 부모는 서운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가족 공동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은 열망으로 그렇게 다른 공동체를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에서 그런 친구 관계에서 왕따 당하고 이러면 관계 어려움 생기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수많은 공동체에 소속되고 수많은 관계들을 창출하면서 살아가요. 인간은 공동체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과 상관이 없는 나라는 존재를 알지 못해요. 서로가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타인과 부딪히고 교제하고 배우면서 이런 관계를 통해 다듬어지고 모난 것이 깎이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지금의 나예요. 관계가 여러분을 만들어 온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평생 함께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여러분 좋은 교회 목사님을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관계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정말 중요한 건 평소에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친한 사람일수록 막 틱틱대는데 남편을 막대하고 아내를 막대하고 아이들이 막 엄마를 막대하죠. 그러나 관계의 위기가 올 때 여러분, 내 존재가 휘청할 수 있어요.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단짝 친구가,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존재는 완전히 무너져요. 그 남아있는 나라는 존재는 삶의 모든 의욕이 다 상실돼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예요? 이 가족들, 지금 함께하는 가족, 함께 부름받은 우리 교회 식구들, 여러분 옆에 있을 때 늘 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공동체로 존재하시듯 우리 역시 언제나 공동체 안에 살아가야 돼요. 그럼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쉽게 말씀드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타인과 늘 함께 하는 거. 나 혼자 10걸음 갈 수 있지만 그거 포기하고 함께 한 걸음 가는 거.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최고의 계명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몸처럼 네 이웃을 좀 사랑해라. 네 이웃을 너라고 여기고 사랑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형제 자매 사랑해. 원수까지도 사랑해. 다 관계. 이렇게 서로가 함께하고 사랑하는 것,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삶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희도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래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래요. 교회와 예수님은 한 몸이에요. 우리는 몸의 각 부위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손가락, 발가락, 심장이, 콩팥이
몸에 따로 떨어져서 여러분 살 수 있나요? 손가락 떨어져 나가는 순간 걔는 썩어 죽는 것이죠. 좋든 싫든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옥에 있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 권면해요. 한번 조금 길지만 오늘 마지막에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의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여러분,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래요. 그 부르심이 뭔고 하니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힘써 지키라는 것이죠.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요, 성령으로 연합하여 사이좋게 지내시도록 노력하십시오. 공동번역에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됨, 연합, 친밀함.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겸손하고 온유해야 돼요. 좀 깍듯하게 서로를 대해야 됩니다.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높여주어야 됩니다. 이게 반대가 되면, 자신을 높이고 타인을 낮추면 분열이 돼요. 때론 나에게 시험과 공격과 모욕이 와도 상대방을 좀 부드럽게 대하고 포용하는 것이 온유이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십시오. 여러분, 사랑에 대해 제가 3개월 동안 얘기했잖아요. 사랑의 첫 번째 속성, 오래 참는 것이죠. 왜 오래 참아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니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 죽고 너 살아라.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나 죽고 너 죽자면 진짜 다 죽습니다. 나 죽고 너 살아라. 이게 공동체의 정신이. 그렇게 우리는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유지하고 책임질 사명이 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것저것 많이 할 거 없어요. 2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일을 해왔는데 수백만 명의 교회를 떠났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한 몸 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도 예수님의 기도, 제자들의 연합을 위해 기도해요.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듯 우리 역시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우리가 속한 가족과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조금만 더 헌신해 주시고 하나 된 공동체, 저는 그걸 공동체를 경험했다고 표현하거든요. 나 진짜 공동체 경험했어. 그 공동체가 주는 참 기쁨을 모두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